오늘 제가 오는데 차가 많이 밀리더군요. 그래서 이거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밀려서 왜 그런가 생각을 잠깐 했더니 아시죠? 왜 그런지. 내일이 이제 휴일이라서 오늘 다들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오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 꺾어지는데 거기 뭐예요? 서부산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꺾어지는데 많이 밀려요. 같이 이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두 개가 만나는 그 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때보다 뭐 그렇게 늦어도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거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차가 늦게 가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쭉 올 때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거죠. 네. 몰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어져야 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많이 정체가 되니까 이렇게 좀 하늘이 보여요. 왼쪽에 보니까 보셨어요? 달. 네. 오늘 월식. 보셨어요? 월식 달? 오면서 봤어요? 그쪽은 오는 게 완전히 정면이니까 보이셨겠네. 저는 이제 가까이 올 때까지 못 보다가 저쪽으로 보니까 봤습니다. 월식. 이 부분 월식이죠? 계기 월식 아니에요? 월식이었어요? 그랬다가 잠시 지금 가렸어요? 24분 동안. 난 계기 월식까지 못 보고, 한 3분의 2 가린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럴 땐 이제 뭐 늑대가 울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저런 거 보고 얼마나 신비롭게 생각하기도 좀 더럽게도 생각하고요. 월식이 아니라 일식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건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책 131쪽입니다. 의심 부분이에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11장 의심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을 휙 넘어가지 못하고요.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소화불량이 걸리니까 꼭꼭 씹어서 먹느라고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반씩만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오늘도요.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 독일어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들, 그 언어 유희까지는 안 되는데 그 어떤 독일어만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비교적 구조가 명료해요. 딱딱 떨어져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의심, 이게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두 가지 의심을 받죠. 하나는 진리에 대한 질문으로서의 의심이에요. 참된 것을 가리려면 당연히 의심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독일어로 츠바이펠은, 동사로 하면 츠바이펠은, 명사로 하면 츠바이펠, 그거예요. 의심. 근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에 대한 물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아주 공허한 데 떨어지는 그런 의심.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의심이에요. 그 두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학은 이제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런 원인, 세 가지, 의심의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31쪽 밑에 패러그래프예요. 그 1번 바로 윗줄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신학을 그 내부로부터 위협하고 파괴하며 분열시키는 의심의 세 가지 원인과 세 가지 형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한마디만 더 코멘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고,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바르트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르트의 어떤 글, 그런 특징들을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고 부정하고 긍정하고 하면서 어떤 쪽으로 우리의 영성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취향에 맞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 O면 O, X면 X 딱 이렇게 부러지게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 독일 변증, 이 관념적이고 이 변증법적인 신학과 철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정과 반이 같이 가요. 정, 반, 합.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올라서고, 그게 또 부정되다가 또 올라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집사 됐다, 권사, 뭐 장로 된다, 교회에서는 그래 서열을 많이 매기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이 돼요. 이 정도쯤은 내가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내 마음도 평화롭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이미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부정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자기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요. 이게 신앙의 성숙할수록 자기는 점점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야 또 올라가 한 단계. 올라가면 그걸 만족하냐? 그게 아니라 또 그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순례자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기를 갑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의심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인과 형태입니다. 1번. 신학에 대한 회의가 강렬히 일어나는 것은 신앙과 똑같은 거야. 신앙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에 대한 회의가 강렬히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와 권력들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항할 때다. 우리도 신앙이 좀 회의에 빠질 때 있잖아요. 뭐 의심에 빠질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좋을 게 뭐야, 이거. 내가 뭐, 시간도 뭐 바쁘고 한데, 이렇게 내가 계속 신앙생활에서 뭐, 괜찮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여러 가지 강력한 힘들이 하나님 말씀과 부닥칠 때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복음의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국가나 국가들 상호 대립하고 싸우는 몇 무리예요. 여러 무리들의 국가들, 여러 나라들, 뭐,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떠한 건지, 여기서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경제가 뭐, 13이다, 12이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실제 살아갈 때는, 여기서 이제 회의가 있는, 의심이 드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돈이 아니니까, 그럼 뭐 꼭 건강만도 아니고요. 내 노후 보장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국가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런 걸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연봉이 뭐 3억이래. 뭐 기업, 국영기업체, 뭐 이사들, 뭐 그리고 사회 이사라고 그래서 1년에 한 5-6번 회의에 참석하면서 뭐
그 자기 직업에 있으면서 그래서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쉽게 돈을 벌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1년에 뭐 몇천만 원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교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 자연과학, 그것에 기초한 기술, 예술, 스포츠와 패션, 새 이념들과 옛 이념들.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이제 안정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맨날 계속 뉴스거리가 나와요. 조용할 데가 없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신비적이거나 합리적인 이념들,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이념들에 비교해 볼 때 복음의 힘은 어떤가? 근데 그걸 이제 포착하지 못하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거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좀 드리기도 한 건데, 복음은 뭐하고 이렇게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율법이에요. 그게 다 좋은 거야. 그럴듯한 거야.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있을 때 이제 복음의 능력이 흔들리죠.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인간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 열거한 힘에 의해서 사는 건 아닐까. 그렇죠? 위에 열거한 거. 국가, 이데올로기, 경제, 자연과학, 그리고 취미, 스포츠, 연예계의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사실 우리 뭐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이혼했다 뭐 했다 하는 거 우리들에게는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뉴스로 나오니까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화제거리를 삼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생이 허비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힘들 앞에서 열거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우월하며 이 모든 것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힘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시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그 모든 열거한 것들,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것들보다 더 우월하며 그런 것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절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간이 과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말하도록 책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자유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참된 자유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믿어도 됩니다. 아직까지 그 세계에 들어갈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어렴풋하게 그런 걸 느끼다가 또 없어지고 잠깐만 그러거든요. 이건 확신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수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막 깊은 데도 가서 빨리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제 수영을 배우려면 용기를 갖고 그 깊은 데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면에서 수용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신학은 저 다른 힘들에 의해서 압도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든지 갑자기 그렇게 되든지 혹은 전적으로 그렇게 되든지 그리고 신학의 대상을 상실해버리고 신학의 의미와 가능성을 최소한도라도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신학 혹은 신앙하는 사람들 사람이니까 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신학자의 눈은 멀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사람은 야고보에 의하면 바람에 의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 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현실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영성가, 신비주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의 경지에 이르면 거의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완전히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제기된 진리 물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의 그의 봉사는 무엇이 되겠는가? 신학자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하나님 백성의 순례 과정에 감히 참여한 사람인데 이 신학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학과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바른 거를 이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직시하면서 이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방향은 잃지 말아야지. 눈은 멀지 말아야죠.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적으로 들리겠지만 설교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의 아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도 묻히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이제 다시 일어서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이렇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신학에 대한 회의를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원인과 그 형태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그게 뭐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맞서는 그러한 것들, 예, 그런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의의 근거는 이 사람, 번역한 사람이 자꾸만 이거를 혼동해서 써요. 아니, 엇갈려서 써. 회의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용어로 써야 되는데, 회의가 아니라 의심이야죠.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써야 되는데, 쓸데없이 어떤 때는 회의, 어떤 때는 의심이라 쓴단 말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심하면 됩니다. 독일어는 똑같은 거야. 츠바이페. 의심의 근거는 두 번째죠. 신학자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 큰 세상, 같은 세력들, 쉽게 얘기해서 돈,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유행 뭐 이런 것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샘터교회 교우들은 특별히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신학자에게 알려진 교회의 연약성, 불일치, 부패된 모습 및 부패된 설교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흔들리고 일치하지 못하고 분리되고 또 그 안에 이제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패된 설교까지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요. 잔소리 한다거나 심리적인 위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세술 정도 이야기한다거나 대중 심리 그런 것들에 떨어져 있는 설교 이런 데서도 신학 혹은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17세기에 시작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의 큰 위기는 여기 17세기라고 하는 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은 이제 16세기예요. 1500년대. 조금 이제 종교개혁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것이 교리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이 조금 이렇게 교리화되는 과정을 이제 17세기라고 얘기해요.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움이 없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의 큰 위기는 그 근거가 근대에 발달된 과학이나 절대 국가 및 훗날의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국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건 바깥에 있는 원인이고 오히려 이 히르시라고 하는 그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모든 바깥에서 몰려 들어오는 충격이잖아요. 그 충격 이전에 충격은 예를 들자면 진화론, 지동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충격이 이전에 세 교파의 병립, 대립, 갈등의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 세 교파는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입니다. 이 세 개가 싸우니까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좋게 보겠어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가톨릭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근데 그건 갈라지지 않으니까. 일단 힘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도, 그래, 자기들끼리 그래 일치가 되는구나. 어느 정도 그래 인정을 하는데, 개신교는 자기들끼리 계속 지지고 볶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뢰심을 주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60개, 70개 교파로 이제 분열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교단에 지금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독립교회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에큐메니컬 정신, 교회는 하나다. 이제 그 정신을 놓치지 말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와 일치되는 그런 일들은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재정을 쓰는 문제라든지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세 교파의 병립에 있었다. 이 세 교파들은 각각 웨스트팔리아 평화협정, 웨스트팔렌 이제 에서 이제 맺어진 평화협정이에요. 이것도 그냥 교회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독일 중부에 보면은 그 주가 있어요, 주. 베를린도 주고,
밑에 맨핸드 주고요. 뭐 주가 있어. 우리나라 경상도 뭐 이런 것처럼요. 그 중간에 보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라인강이 있고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산업화된 지역이거든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거기서 뮌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 거기 어느 시청에서 30년 전쟁인가 이게 개신교 가톨릭 영주들이 싸운 거예요. 축제사자. 정말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우냐 하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 주에 있는 영주가 이제 주인이에요. 독일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이제 영주들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영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 자기 교인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죽자싸자 이제 개신교 가톨릭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30년 전쟁이죠, 맞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1648년에 협정을 맺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교회사를 검토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100%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이 협정 맺어진 다음에는 영주가 그런 자기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그 영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반대로 됐나? 예. 어쨌든 그렇게 협정이 된 게 베스트팔리아 평화협정입니다. 여기 이런 회의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교파들로서 이 세 교파가 인정받았죠. 각각 계시된 주장을 각각 독특하게 주장하면서 피차 상대편의 계시 주장을 상대화하고 병종 그리고 대립 갈등 속에 있었다. 계속 그렇게 싸운 거죠. 뭐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계시 주장의 상대화는 근동과 극동의 비기독교적 종교들과의 접촉과 친문 때문에 가속화되었다. 복잡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아시아에도 오고 하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톨릭 또 개신교 이런 쪽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다 하는 겁니다. 신학자가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교리와 교직 제도 국가를 포함하는 기독교 세계의 기독교에 있다. 기독교 자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개인들의 무리들과의 대면에 있으나 옳든 그러든 이것은 신학자에게 걸림돌이 된다.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십자군 전쟁, 그리고 십자군 종교전쟁, 유대인의 핍박, 교회가 한 거잖아요. 마녀화형 했잖아요. 이단들의 정죄 및 노예도 옹호한 적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저 미국에 이제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독실하고 자기들이 완전히 기독교 성화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등등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노예들은 자기가 또 부렸어요. 참 아이러니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프리카에서 잡아 노예 상인한테 산 그 흑인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의 의식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약합니다. 어디 휩쓸려 버리게 되면 옳고 그른 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노예가 있는 여주인들은 남자 노예가 방에 있어도 옷 갈아입고 했답니다.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애완용 개나 이런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자기 일상생활을 그냥 남자 노예가 있어도 상관없이 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이제 흑인 노예에 대한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교회 신앙인들이 한 거예요. 인종 문제, 이건 여전하죠.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아프리카 밑에 거기 백인들 소수 백인들이 가서 오랫동안 그 백인 정권 세워서 이렇게 흑인 백인 이제 분리 정책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다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있었어요. 아파르테이트인가? 그 용어가 있죠. 그 분리 정책, 흑인 백인 이 분리하는 정책. 그런데 기독교 이름으로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전쟁 문제, 여권 문제, 여성에 대한 비하,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의 실패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아니까, 아이고, 뭐, 기독교 신앙 해봐야 좀 도움이 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보게 되면 안티 기독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가진 사람들이 더 나쁘게 했으니까. 더 비상식적으로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의심, 신앙에 대한 의심, 신학에 대한 의심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편한 거죠. 어떻게 해결하기 참 어려운 거죠. 오늘의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놀랍게도 경직된 편견 많죠.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 아주 기독교에 많죠.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편견. 지난번 교황 올 때 그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기까지도 하고요.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운동 모임 있을 때 가서 그 반대한다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막 가서 그 데모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의하지 않으면 조용하게 그냥 기도나 하고 있으면 되는데 따라가서 그 반대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심적 군대 거부자들 이런 사람들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을 세우자 할 때 기독교가 두 손 들고 반대하고 말이죠. 그 편견이죠. 그리고 조급성, 수많은 기독교적이고 신학적인 인위성, 막 의도적인 거에 나오는 인위적인 거, 피상성,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 비활동성, 무질서 및 무의미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이와 같은 측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수혜스럽지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지성인들, 좀 나이가 좀 들어도 지성인들이 교회에 별로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한 50년만 흐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교회가 반토막 나겠죠. 반토막도 안 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10년, 20년만 있으면 개신교보다 가톨릭 교회가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 그래도 가톨릭은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김재동 씨가 가톨릭 세례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렇게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 명망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을 많이 택합니다. 지금요. 박안서 선생님도 옛날에 그러셨고요. 근데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한번 나갔더니 이거 완전히 정말 이제 무식하게 교회가 돌아가니까 거기 정을 붙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가톨릭으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과 신학이 불확실해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신학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누가 인지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신학의 중심사로 간주한다면 전 신학은 썩고 병들고 말 것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번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벌어진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병든다.
그런 뜻인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그래 넘어갑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건 신학의 본질이 아닌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기독교를 의심하고 안티에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결국 나는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더 이상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크레도 에클레시암 되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믿사오며. 이런 경우에 기쁘고 열매 맺는 신학 작업의 전제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거기요 재미있게 그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크레도라고 하는 게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 밑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크레도 똑같이 나오죠? 예, 믿는다는 거예요. 운um, 데움은 하나님이에요. 데우스, 이게 격이 변해서 데움인데, 운um, 우리의 하나님. 한 하나님, 운um. 한 하나님 믿는다. 근데 믿는다고 할 때, 위에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전치사가 빠졌어요. 인이 빠졌죠. 인. 밑에는 인이 있죠. 이거 아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믿는다고 할 때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표시하기 힘들어요. 우리말로는. 라틴어로만 그 뉘앙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고 할 때가 정말 그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위에 교회를 믿을 때에는 그 인이 빠졌어요. 아내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이 말은 교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서의 교회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회를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절대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크레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크레도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믿는 건 아니야. 그래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러한 교회론의 신비가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제 교회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여전히 순례 중에 있는 교회와 이미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교회, 여전히 전투 중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교회와 이미 승리한 교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 항목 됐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 문제 많아요.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정말 효자 아니면 효녀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인정하는 그런 거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잘 정리가 됐어요. 세 번째는 신학자 개인의 문제로 들어와요. 그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를 억압하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한 거야. 그를 거의 억압하지 않는 교회,
직접 억압하지는 않지만 상처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의 사생활의 구조가 지닌 결점인 바 그 어떤 기독교인이나 신학자도 이 결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악명 높은 사실이다. 이게 뒤죽박죽하죠. 이렇게 그러나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 세상, 힘, 그것도 뭐 크긴 크지만 아니고 교회의 상처, 이것도 결정적으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신학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 뭐 이런 겁니다. 사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생활하면 보통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이버시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독일어로는 이제 레벤스피어룽이라고 되어서 삶의 태도 뭐 그런 의미입니다. 삶을 끌어가는 거, 이제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이제 차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우린 영어로는 드라이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독일어는 파렌, 피어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비슷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태도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잘못, 결정. 이게 신학을 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잘 알게 될 겁니다. 재밌어요.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더 직접 와 닿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라서요. 닿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우리가 이미 논한 신학적인 회의 발생의 두 이유에 의해서 이와 같은 회의가 일어나는 거다. 첫 번째는 신학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남이 알든 모르든 이원론적인 삶, 곧 두 왕국에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을 이제 애매하게 만들어서 결국 신학 혹은 신앙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 세상살이는 세상살이 이걸 딱 나누고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고, 교회는 이거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모양을 갖고, 뭐 이런 정도로 세상을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인식 속에서 살면서 자기 영역에서만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할 용의를 가진 사람이다. 삶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신앙의 지성 이외에 신앙의 지배를 벗어난 다른 삶의 실천이나 또는 우연이나 어떤 율법에 얽매인 삶의 실천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고 있다. 까다롭죠, 말이요. 신앙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지성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신앙과 지성이 그런데 이거를 따로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으로, 또 세상에서는 뭐 다른 거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용납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어요, 가끔요. 이게 사실 그런 점에서 이게 일치돼서 자기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어떤 그 권사 분이 자기 딸이 말 안 들어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이렇게 집 나가고 그래서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이제 점집에 갔어요. 딸이 어떻게 됐나 이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이제 갈라져 있는 거죠.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지식 이외에 하나님에 의해서 속박받거나 지시받지 않는 세속적 이유 하잘 것 없는 의지를 스스로에게 허용한다. 그리고 신학적인 대상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적 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적 칭의, 또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거요. 언어, 행동 이외에 아주 자의적으로 혹은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사고, 언어, 행동을 스스로에게 허용한다.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다 그 비슷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니까요.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일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신앙을 할 수 없어요. 늘 이제 이게 어중간한 거죠, 사실은. 이제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한, 즉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신을 증거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성령과 대립관계에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가 그의 신학을 이론적으로 긍정할 때에도 그건 그렇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신학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결국 분리되어 있어갖고 안 된다. 이 경우에 그 자신을 절름발이 신학자요, 의심을 일삼는 사람으로 인식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 그건 지체장애의 신학자, 신자다. 그런 거예요. 반 정도 신앙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반쯤 신앙하면서 그 반 너머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에 있으면. 그는 머뭇거리고 흔들리며 방황하지만 그래도 곤두박질해서 넘어지진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도 그건 아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가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의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하는 저주의 말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그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 될 것인가. 예, 신학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그 사람의 이제 한 발은 빼고 한 발은 들여놓고 있는 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게 하나예요. 그 삶의 태도에서요. 또 하나가 이건 조금 반대예요.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관계 맺음에서 건강을 해치는 영양실조도 있는가 하면 그건 앞에서 얘기해요. 건강, 영양실조. 늘 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건강을 해치는 과식도 있다. 너무 들어가 버린 거지. 예. 너무 들어갔다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는 않은데 영양실조와 과식 이렇게 나누는 건 참 표현을 바르트가 잘하네요. 신앙적인 영양실조, 그래서 장애가 있는데 또 한편 너무 많아. 그래서 과잉, 영양과잉, 과식도 있다. 어떤 신학자는 신학을 알파벳에서 A와 Z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알파벳의 글자들까지도 대신하는 대형물로 여기는 가정이나 환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거는 독일의 어떤 그 속담 같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세상과는 담싼다거나 아니면 막 세상 공격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는 풋나기로서 오직 신학의 첫사랑을 쏟고 그렇게 삶으로 이제 그는 만사에 있어 신학자로 살면 오직 신학자로서 다른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고 있다. 오직 그것만 한다. 이런 태도 말이죠. 이 과잉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문, 소설, 예술, 역사, 스포츠나 그 밖에 어떤 사람도 그의 흥미를 끄지 못한다. 세상 관심은 끝이니까. 오직 그의 관심의 대상은 그 신학 작업과 신학의 종사뿐이다. 그것을 누가 알지 못했나. 이 세상에 신학에만 전념하는 학생들과 신학 교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교육 공동체 안에 평생도록 갇혀 있으면서 신학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귀며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드는 목사들도 있다.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교회 갑시다 라든지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말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한다거나 뭐 전화 받으면 늘 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두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재단해 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전도서 7장 1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건하지도 말고 너무 지혜롭게 처신하지도 말라. 너무 나가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건 결국 너 자신을 파멸하는 거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나. 잠언서에 뭐 전도서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착하지도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착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착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거기다 착하게 맞추려고 그래. 우겨서 거기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파괴하게 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식으로 신학자로서 자신을 파멸할 수 있다. 그렇게 파멸된 사람들 많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죠. 정말 말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를 쏟아내는데 인간의 어떤 품위 아니면 인간 냄새 살아있다는 느낌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이 신학 실험의 수행에 실패하고 두 왕국의 체계에 빠져 이로 인한 나쁜 결과에 동참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건 앞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신학적인 과다한 편중 지나친 강조는 소위 수도원 언어 중에서 죽을 죄로 알려진 영적인 권태로 그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밑줄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네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경건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게 이제 죄인 거야. 너무 그걸로 나가게 되면 영적 권태에 빠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기도문을 쓰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 권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이제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했습니다.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러 번 우리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들 얘기했습니다. 이 키워드 용어 이거를 암기하고 그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풀려요. 이게 확 그게 자기와 일치가 돼서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그게. 그래야 이 권태는 회의와 지척지간에 있다. 매너리즘이죠. 신학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나 오직 신학만을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은 나쁘다. 오히려 나쁘다. 네. 후자의 경우 지금 뭐 어떻게 앞에 계신 두 분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네. 제 장수가 없어요. 135쪽이 없어요? 134쪽이었어요. 네. 77쪽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뒤에 찾아서 맞춰봐 주세요. 그렇군요.
오직 신앙만을 하고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 그래서 수도원 영성에서도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네딕트 수도에서 두 가지 슬로건이 있죠. 오라, 기도하라. 이거는 신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라보라, 노동한다. 예,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창조의 세계에 대한 무관심한 신의 운명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조만간 회의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과격한 회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극으로 가게 되면 또 반대로 극으로 나가게 돼요. 그거 떨어져요. 정치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좌파로 극으로 갔던 사람이 어느 날 우쪽으로 구구파가 돼갖고 이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통합니다. 재밌네요. 바르트가 재밌게 얘기하네요. 자, 우린 대충 이제 다 다뤘어요. 이제 정리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한 3가지로 이걸 딱 정리해 줬네요. 1. 소장신학자건 노장신학자건 경건한 신학자건 좀 그렇지 못한 신학자건 훈련 잘 받은 신학자건 조금 부족한 신학자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형태에서든지 자신이 회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의심이라고 바꾸세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본의 아니게 의심하는 자요. 원치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의 의심은 완결돼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의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불쌍한 죄인이요. 그래서 불 속에서 건져낸 불붙은 나무처럼 구원받을 죄임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건짐을 받으니까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2번째, 그는 자신의 이 2번째 형태의 의심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의 그 기원을 두는 나쁜 동반자인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떨칠 수 없는데 그게 우리가 진리 물음으로 가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허무주의의 니히트겐 허무, 무의 기원을 두는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걸 그냥 타협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허무 속에서 여우와 토끼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우와 토끼는 싸우잖아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악마들이 서로 굿나잇 아주 평안스럽게 인사하는 것처럼 부른다. 실제는 아닌데 아마도 회의자의 회의의 정당성도 있다. 그러나 그 회의 자체는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 나는 누군가 틸리의 귀에 이 말을 속삭여 주면 좋겠다. 이게 3문장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오해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의심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칭의예요. 예. 정당성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겁니다. 독일어로 보면 레히트페어티궁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쓰는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을 받는 거 칭의예요. 의심하는 자는 그런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의심 자체는 여기 2가지가 여기서 독일어는 구분돼서 의심하는 자와 의심 이게 구분돼서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의롭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 자체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그거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틸리가 얘기 나온 거는 요 문장에 보면 뒤에 거를 속삭여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회의는 칭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이 사실 이거를 누가 틸리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틸리 시를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딱 와닿지 않겠지만요. 이 사람이 이제 틸리가 어떤 말을 한 걸 갖고 바르트가 이렇게 틸리를 조금 부정적으로 약간 전체를 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어떤 말에 대해서 그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필요하다. 의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틸리는 바르트에 의하면 의심과 의심하는 자, 이걸 구분을 못했다.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의심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 자체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는 결국, 이제, 심판을 받고, 그건 이제,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 우리는 의심한다는 이유 때문에 진실되고 의미심장하고 훌륭하고 빼어난 사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걸 잘난 척해서 난 이거 저거 의심해서 그걸 갖다 자랑하듯이 하는 건 우습다. 그 누구도 자신의 불신앙이나 의심으로 교태를 부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의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 근데 그걸 자랑하면 안 돼. 그거는 부정돼야 돼, 의심은. 그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우리가 설 때 인정해준다.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그러한 긴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 신학자는 아무리 극단적인 의심에 직면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절망. 요건 독일어로 fear, Zweifellen이라고 해서 의심이 Zweifellen이에요. 그 앞에 fear, 그러니까 F-E-R 이걸 붙인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절망이야. 독일어 뜻으로 보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신학자는 절망해서 안 된다. 그 의심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독일어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된다. 우리 말로는. 츠바이펠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있어. 그건 의심이야, 단순히. 근데 페어가 앞에 붙게 되면 절망이 돼버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절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의심이란 이 현세 영역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의심의 영역은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는 기도로서 극복되어야 될 무한정의 영역이 아니라 제한된 영역에 있는 거니까 그거 갖고 절망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 영역에서 신학자는 그 미라고 하는 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 영역에서 신학자는 의심을 제거해 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항거한다.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마치 유리창에다가 항거하라 라고 적어놓았다. 프랑스 유그노 파 여인처럼 참고 견뎌야 된다. 프랑스로 여기 돼 있는데 항거하라, 뭐 보통 레지스탕스 얘기하잖아요. 이게 발음 나는 프랑스어로 모르겠네요. 레지스탕 이렇게 하나요? 원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작년인가 언젠가도 프랑스 굉장히 할아버지가 뭐 저항하라 그런 책을 써갖고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의심 이런 것에 우리는 저항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아트가 멋지게 얘기했죠. 정확하게 진단했고요. 우리 방향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는데 좋은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또 휴일이고 주말이 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